할렐루야 샬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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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아가서 3장 1절에서 5절 마음이 사랑하는 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마음을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잠잘 때 더 많이 자라고, 2장 7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와 있죠.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세요. 그죠? 잠잠을 잘 때 되도록이면 조금 더 자라, 조금 더 자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고원하게 일하고 와서 잠잘 때 깰까봐 조심조심하죠. 이런 것처럼 깨우지 말라고 합니다. 아가서란 히브리 말로 쉬루 하슈림이란 말이죠. 노래 중 노래다, 송 오브 송, 이렇게 영어 번역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강산을 보기 전에는 산의 경치를 자랑하지 말고, 나야가라 폭포를 보기 전에는 폭포를 말하지 말며, 아가서를 읽기 전에는 시를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아가서는 신비함이 넘치는 사랑의 노래, 그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또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가 바로 누구예요? 믿음이 좋지 못한 바로 저 같은 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맨 끝장 마지막에는 다 하나님을 알고 노래하고 또 더 주님을 귀하게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주님을 뵙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다가 어느 사이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내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역사가 누구에게나 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당만 밟느냐 하는 얘기를 우리 천국에 가서 들어서는 안 되겠죠. 이 아가서 누가 지었어요? 솔로몬이 지은 것인데, 그러니까 젊은 시절 술람 여인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열렬히 사랑에 빠진 그런 얘기입니다. 아주 솔로몬 왕이 왕성했던 시기에 이 전도서를 썼다고 그러죠. 그때 황홀했던 시절을 회상하면서 기록한 시. 술람 여인이 아주 작은 마을에 있는, 시골 마을에 있는 그러한 아주 그냥 포도밭을 지키는 그냥 얼굴이 까맣게 탄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이 시에서 솔로몬은 술람 여인을 조물주께서 주신 최고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여성이라고 고백하죠. 술람 여인은 들녘에서 양이나 치듯 자신을 지극히 사랑하는 솔로몬의 큰 은덕을 찬양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울까요? 그 양치든, 그리고 또한 포도원 지키든 아주 얼굴이 까맣게 다 타있는 그러한 여인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그렇게 칭송하고 사랑할 때, 술람 여인은 또 그 솔로몬 왕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그립고 감사할까.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 여인과의 대화 형식으로 이렇게 짜여 있죠. 내용은 활발하고 역동적이고 우아하고 독자들에게 감미로움을 느끼게 할 뿐 아니라 풍성한 영적 은혜를 온몸으로 느끼도록 해주는 아름다운 시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시를 6월절 마지막 날과 결혼식에서 낭독했다고 그래요. 오늘은 우선 3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마음에 사랑하는 자, 어떤 사람이 마음에 사랑하는 자일까? 솔로몬이 술람 여인을 그렇게 마음에 사랑하는 자인 것처럼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그렇게 마음에 사랑하는 자로 항상 기다리고 계시죠. 네가 나를 찾느냐, 네가 나를 부르느냐, 네가 나를 바라보느냐, 이렇게 부르시죠.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구나.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중으로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다. 2절에, 그죠? 그렇게 찾으러 다니는데도 만나지 못했대요. 우리가 하나님께 달려가야 되는데, 먼저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찾으십니다. 성중에 순회하는 자들을 만나 묻기를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떠나자마자 3절이죠.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 그를 붙잡고 내 어미 집으로, 그를 붙잡고 내 어미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원합니다. 5절에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저는 이 마지막 그 부분 5절 말씀 너무너무 부러워요. 예, 이렇게 사랑을 받으면 얼마나 기쁠까 싶습니다. 밤에 신랑을 찾습니다. 자, 이제 아가서 3장 1절이죠.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다는 말씀은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을 연모하여 밤에 침대에서 찾은 경험을 고백하는 건데요. 어떤 학자들은 이것은 실제 사항이 아니라 꿈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뭐 꼭 그렇든 어떻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사랑하는 자가 이렇게 사랑하는 자를 찾아요.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을 그리워하고 찾을 수도 있고, 또한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이 그리워서 또 침상에 떨어져 있을 때 이렇게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의 밤이란 단어, 예, 밤들, 밤하루가 아닌 거죠. 여러 날, 밤마다 라는 뜻일 것 같아요. 예, 필레 일로우드라는 복수명사입니다. 원어로. 어떤 학자는 이 밤들이나 낱말의 뜻은 길고 지루한 겨울밤, 밤 내내, 예, 아니면 많은 밤들, 예, 밤마다라는 뜻으로, 어떤 뜻으로 해석이 되어졌을까요? 그죠? 여간 술람미 여인은 긴 겨울밤이 되었든 매일 밤이 되었든 누구를, 솔로몬을, 사랑해주던 솔로몬을 그리워하고 애타리게 기다리고 마음 졸이고 찾아다녔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아가서를 읽을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영적 시각, 어떻게 영적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될까?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첫째, 문자적으로 해석, 두 번째는 비유적으로, 또한 메시아적 해석 방법이죠. 예,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그냥 정말 솔로몬 왕과, 예, 이 술람미 여인의 사랑 그대로를, 그 말 그대로 정말 사랑하는 연인을 찾았다라고 볼 수 있고, 비유적인 것은 뭐 어린 암사슴 같거나 비둘기 같거나 뭐 이렇게 비유할 때 비유적인 거죠. 메시아적인 것 관점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이렇게 얘기할 때 메시아적인 관점입니다. 솔로몬의 지극한 사랑은 성도를 향한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미하죠. 예. 그 메시아적인 방법에서는 그렇죠. 술람미 여인의 존경과 찬양은 성도들이 신랑 되시는 주님을 향하는 경외심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함께 깊이 말씀을 살펴보죠. 우선 밤이란 말의 첫 번째 뜻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둡고 스산한, 그저 환란스러운 공고한 그런 시간들, 고통의 환경을 의미합니다. 밤이라는 의미는 그렇죠. 빛이 없어요. 깜깜하죠. 그렇기 때문에 공고함, 그리고 시련과 고통과 환경, 그 안에서의 어려움을 얘기합니다. 햇빛을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밤에 있어야 또한 우리들이 성장한다고. 밤에는 모여서 휴식해서 충분히, 특히 뭐 어린아이들은, 예, 밤 시간에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잠잘 때 아이들이 키가 쑥쑥 큰다고 그래요. 근데 밤에 너무 늦게 자면 성장기 아주 좋지가 않다. 키가 안 큰다고 그래가지고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화초와 맑은 공기와 햇빛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때로는 밤도 있어야 성장하죠. 성도들도 어두운 밤과 같은 고난의 시절이 있어야 신앙이 성장하기도 합니다. 항상 좋은 날만 있으면 아마도 세상 바깥으로 튀어다니느라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찾을 겨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밤이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 그렇죠. 주님을 믿으면서도 그분과 호흡을 같이 하는 깊은 교제가 없고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에 젖어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기가 쉽습니다. 예, 또한 침상에서 찾는다라는, 예, 그러한 말씀이 있죠. 그는 침상에서 신랑인 솔로몬을 찾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1절에 그렇죠. 이 말씀은 신앙의 타성이 붙은 상태를 의미하고 쉽고 안일한 상태에서 습관적으로 주님을 찾는 것. 여로보암 2세 시대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번영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상태를 아모스 선지자는 상하 침상에 누워 침상에서 기지개 켠다고 했어요. 호세아 선지자는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고 침상에서 나를 부르짖었다. 누워서 나를 찾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서 성도들도 주님의 침상에서 주님을 찾는 형편이 되고, 새벽 기도는 철야 기도, 그냥 심야 기도가 됐어요. 좀 더 늦게, 그죠? 이런 식으로 기도하게 된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네, 철야 기도는 아예 심야 기도, 새벽 기도는 또한 안 드리는 데가 너무 많고, 주일 성수는 주일 낮 예배로 만족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예, 우리 그 교회 풍속도들이 요즘 그렇게 흘러가고 있죠.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구나. 게으름과 아니란 방법으로 주님을 만날 수 없다. 희생과 헌신이 없는 신앙생활은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인생의 폭풍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벌떡 자리를 털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에 내가 일어나 성중으로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다. 3장 2절이죠. 침상에서 솔로몬을 찾아도 찾지 못한 술람미 여인은 정신이 바짝 들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라는 의미입니다. 환난도 때로는 유익하고 고난도 성도들을 깨우는 데 필요하다. 환난과 고난이 있어야 좀 더 단단해지죠. 시편 기자는 119편 71절에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 4절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겪는 어려움과 고통 그 모든 것들을 너무 그것을 피하려 하거나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그 뒤에 하나님의 섭리를 귀하게 깨닫고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술람미 여인처럼 신앙의 잼에서 깨어 일어나야 되겠죠. 술람미 여인은 알았어요. 내가 침상에서 나태하고 이러고 있네. 내 사랑하는 신랑이 오질 않는데 벌떡 일어난 거예요. 잠에서 깨어난 술람미 여인은 성중으로 다니면서 솔로몬을 찾습니다. 그가 돌아다닌 곳은 거리와 큰 길이라고 하였는데 거리는 히브리 말로 슈아킴이라는 낱말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공 집회 장소를 얘기하죠. 광장이나. 따라서 거리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제사의식을 진행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고 큰 길은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큰 대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제사의식 속에서 생명의 주님은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 세상의 큰 길에서도 또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닌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은 좁은 길로 가라 하는 말씀을 하죠. 대로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너무 편하고 아니란 곳에는 하나님이 같이 해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곳에는 많은 종파, 많은 학자와 많은 사상은 있으나 생명의 주님은 계시지 않는다. 성도는 진정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알고 방법을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행순하는 자에게 묻는다. 아가서 3장 3절입니다. 성중에 행순하는 자들을 만나 묻기를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네, 행순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그 거리의 그 환경을 위험한 것들을 보러 돌아다니는 순찰하는 그런 방범대원들.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밤이면 순찰도 온다고 하죠. 새벽녘에 통행금지가 해제되기 전에 또한 그 통행금지 직전에 순찰도 오는 것을 제가 기억이 납니다. 시민들을 보호하고 우범자를 훈계하기 위하여 만물이 잠들어 있는 야밤의 거리를 순행하는 분들이 바로 행순자이며 파수꾼이고 보초들인데 행순하는 자 혹은 파수꾼은 하나님의 종들을 가리킨다라고 이렇게 해석되어져 있습니다. 한 시대를 비추는 위대한 파수꾼들을 많이 소개하죠. 엘리야, 엘리사, 누가, 예언자들, 그죠? 에스겔과 같은 하나님의 종. 또한 기독교 역사에는 마틴 루터, 존 칼빈, 요한 낙서와 같은 인물들이 영적인 행순자들이다. 그리고 또 적게는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그죠? 그렇게 해서 좋은 길로 잘 훈계하고 이끌어줄 줄 아는 영적 지도자들을 얘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파수꾼에게 사랑하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과 장소를 묻죠. 참 잘한 일이죠. 우리에게도 물어야 하고 저들에게도 배워야 합니다. 그들께서 어떤 해답을 받았는지 본문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정말 그래야 되겠죠. 유익해야 되겠죠. 유익한 그 일을 우리가 항상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는 이렇게 행신자들에게 물어야 됩니다. 때로는 사람을 직접 만나지 못할 때는 좋은 그분들이 쓴 양서, 그거보다 더 귀한 성경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도 하죠. 행순자들에게 묻는 것이 주님을 만나는 비결이다. 이것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죠. 이제 마지막 부분에 대하여 그들은 떠나자마자 4절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 그를 붙잡고 내 어미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아니하였노라.
신랑을 붙들고는 내 엄마가 나를 뵌 그 방으로 가장 편안한 공간으로 갈 때까지 그 사랑하는 자를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술람미 여인이 그 사랑하는 애인을 만난 후의 행동, 첫 번째, 그는 사랑하는 솔로몬을 어떻게 꽉 붙잡았다. 절대로 다른 데로 가지 못하게. 그런데 한 가지 말씀에서 이해할 것, 여인의 손이 아무리 강해도 남자의 뿌리침을 막을 수는 없죠. 억지로 끌고 갈 수는 없어요. 그러면 남자가 따라갈 수 있도록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겠죠. 어떻게 솔로몬이 뿌리칠 수 없을 정도로 붙잡았을까? 솔로몬의 강력한 사랑을 믿고 신뢰하며 자신을 전적으로 의탁했을 때, 이 사람 내가 없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 때 그 사랑했던 사람이 그 여인을 따라가겠죠. 우리가 그렇게 강력하게 뭘로? 마음으로, 마음과 마음으로 호소할 줄 알아야 되겠다. 진실로, 그죠? 진실로 사랑하고 호소할 줄 알아야 되겠다. 남자의 사랑과 여자의 신뢰가 하나로 결합할 때 절대로 막을 수 없고 떼놓을 수 없는 관계가 된다라는 거죠. 강력한 힘으로 결합이 된다. 성경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은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와 같이 성도들은 주님의 영원 불변의 사랑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로 그를 붙잡을 때 주님은 뿌리치지 않고 오히려 품에 안듯 사랑으로 감싸주고 위로와 소망을 부어주시는 거죠. 두 번째, 그는 사랑하는 솔로몬을 만난 내 어미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다. 무슨 뜻일까요? 내 어미 집이나 나를 잉태한 자의 방은 모두 같은 곳을 가리키는데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은 매우 깨끗하고 고상하였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 으슥하고 음침한 구석으로 가지 않고 공개된 그리고 공인된 장소로 모친의 방을 찾았다는 거죠. 이와 같이 성도들도 주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이 깨끗하고 순수해야 되겠다. 탐욕이나 명예의 수단으로 신앙을 가질 것이 아니고 순수함에서 나오는 사랑과 믿음, 그가 나에게 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그분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미 집은 나를 잉태한 자의 방이란 교회를 상징하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렇게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머니로 표현했는데 이것은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가지는 장소를 뜻하는 것으로 그의 몸인 교회를 의미하죠. 교회의 역할은 어머니와 품과 같이 따뜻하고 포근한 사랑이 충만한 곳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고 포근한 사랑을 받고 깊은 영적인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어머니와 같은 교회를 찾아야 된다. 아멘? 아멘입니다. 믿습니다. 이제 우리 술람미 여인은 그 사랑하는 자를 찾기 위하여 여러모로 수고를 하고 침상에서 찾기 시작해서 거리와 큰 길을 찾아 헤매고 만나지 못했는데 행순자들에게 물은 직후에 만나게 된다. 술람미 여인이 헤매고 다닌 곳이 예루살렘 성이었다면 행순자 곧 파수꾼들을 만난 지점은 예루살렘 성문 근처였을 것이고 그가 성문을 벗어나서 밖으로 나오면 그것은 바로 감람산이 되는데 그것은 누가 계세요?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시던 곳입니다. 밤새도록 기도하시죠. 주님은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산에서 기도하셨어요. 우리들은 사랑하는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번화한 도시 한복판, 큰 길거리, 그죠? 일과에서 바쁜 사무실, 아니면 연극 홀이나 흘러나오는 TV 앞일까? 아니겠죠. 엘리야는 폭풍 속에서도 지진 속에서도 번개 속에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세미한 음성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납니다. 은밀하게 기도하는 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조용하고 은밀한 기도의 골방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머니와 품과 같은 주님의 몸인 교회를 떠나지 마시고 그의 사랑을 확인하고 깊은 사랑으로 교제하며 그의 은혜를 체험하고 위로와 소망을 돈독하게 받고 깊으신 섭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은총을 받는 몸된 성전 어머니의 방과 같은 따뜻하고 아늑하고 항상 마음이 그죠? 항상 의지가 되고 정말 왠지 모르게 기쁘고 좋은 교회만 찾으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포근해지는 그런 어머니와 같은 그런 방, 우리 교회 성전을 항상 사랑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도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